그 잘못하다가는 그 예배가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수면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의 배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훗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희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는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심령엔 강한 능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왔건 자신이 원해서 왔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졸리시죠? 우리 팔을 한번 들고 이렇게 한번 으아차 지금 저도 오늘 최성남 목사님이 학생들 너무 맛있는 거 먹으라 하는데 저는 안 간다고 계속 그랬는데 학생들이 목사님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쿠우쿠에서 비싼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피곤이 밀려오지만 피곤이 밀려오는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이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라의 풍경, 여러 가지 풍경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한 조각을 새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해가지고 천국의 한 조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쉬운 방법을 함께 나누고 그 쉬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퍼즐 아시죠? 퍼즐 500피스짜리도 있고 1000피스짜리도 있습니다. 그 퍼즐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더 큰 숫자의 퍼즐도 있는데 그것을 잘 맞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만 계속 보고 맞추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퍼즐 그림이에요. 원본. 이 그림 완전히 맞춰진 그 퍼즐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완성된 그림, 그 완성된 퍼즐의 그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퍼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앞에 어떤 퍼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걸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는데, 그 맞추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그림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믿음의 퍼즐을 잘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퍼즐을 가지고 온전하게 한 그림 한 그림 한 그림 한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알 수 있고, 또 완벽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퍼즐을 맞춰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인생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뭐 60이 될지 70이 될지 80이 될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지금 오늘 건강하게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 주 2주 전에 우리 이 장로님 하늘나라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장로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 각자 가져 주신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너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는다고 뭐 10살에 죽고 뭐 20살에 죽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가운데 인생을 그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100살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20에 가려면 가는 거고 30에 가려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인생 가운데 맞춰주신 그 퍼즐, 믿음의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그 정답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퍼즐을 잘 맞추고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질문 던지면서 여쭤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은 어떤 시냐면 비탄시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정말로 힘들어요. 진짜 죽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의 시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27편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비탄 가운데 정말 죽고 싶고 뭐 상황과 환경은 막 무너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구약 성경에 처음 한 번 나오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어떤 바울의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쭤보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비탄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이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 고백은 이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다윗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죽고 싶은 상황이 다윗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거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내 감정으로 치유되고 사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홈스에서도 고백했듯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의지했을 때 단순간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는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단순간에 그냥 잠깐 있는 그런 회복들은 그냥 짧은 회복들이라는 것이요. 완전한 회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런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했던 모습은 어떤 그가 많이 배우고 그가 정말로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했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변화시킨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뒤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간구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 같습니다. 우리 매번 쓰러질 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은 절대 쓰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절대 쓰러질 수 없다. 쓰러지라고 옆에서 쓰러지라고 해도 안 쓰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때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괴수였고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잖아요. 그 옆에서 보증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의 보증이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한 것이 뭐냐면 선교한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이제는 헤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 제자들과 함께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정받는 디모데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자기 그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팀 가운데 그 선교팀을 데리고 같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자 이제 기도하자. 우리가 선교를 어디 갈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렇게 해야 정말 선교의 부흥이 있고 정말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거야.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거, 계획했던 거,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너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런데 예수의 영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도 2번이나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계획하고 자신의 준비한 것을 한 번 뒤집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변화되는 게 쉽다라고 하냐면 어린애들이 변화되는 게 쉽냐, 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변화되는 게 쉽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 다 어린아이들이 변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을 살고 그만큼 연륜이 있고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키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확신을 갖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던 그 마음이 이것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의 뜻으로는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보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홈스 간증할 때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그것이에요. 뭐 내 안에 있는 거 내려놓고 뭐 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 내려요. 그런데 가장 귀하게 저는 제 10년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우리 김유식 쌤 고백할 때 해. 이때까지 제 것을 구하고 그냥 제 것을 구하고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다는 것이.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걸 했다는 것이.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흠수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잃어버렸던, 내 안에 상처되었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나도 모르게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뭐예요? 발견되어지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홈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말씀 드릴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심령 가져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냥 한 단어로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과 싸워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굉장히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는 권사님들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뜻과 평생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평생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알면 자녀를 안다는 거예요. 자녀도요, 잘못되어지는 것들 다 100%는 아니겠지만 부모의 자녀. 인정하시나요? 네. 저도 보니까 제 잘못이 잘못된 모습이 다 자녀에게로 가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변화되냐면 부모님이 변화될 때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그 아이를 꼬집으라 그러면 저는 아름이 같거든요. 아름. 우리 청년부 다 변하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가장 많이 변했어요. 제 입술 속에서요, 아름의 입술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작년 말에부터 처음 봐요. 십자가의 능력.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의 능력이요, 그 심령을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내 뜻과 반대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 과거에 그 지방을 내려가는데 대부도 쪽에 내려가는 거, 대부도 쪽인가요? 우리 이준 사모랑 같이 대부도 쪽에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외길이어서 한 길에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뭐냐면 무슨 강가 이렇게 바닷길인데 굉장히 막 꼬불꼬불한 길이 막 그 안에는 막 허와 벌판 안에 이렇게 막 있어요. 우리 이준 사모 기억날 텐데. 근데 이쪽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계속 그 막히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몇 대가 그쪽으로 막 골목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크게 보니까 이쪽으로 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직진하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갈 길을 이렇게 직진하면은 그냥 바로 어디냐면 바로 제가 가는 목적지에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이구나. 여기 가는 사람들도 몇 명 갔는데 나도 거기 따라가겠구나. 그리고 따라가는데 계속 내비게이션 유턴하세요. 계속 그럼 저는 그냥 내 길이 확실히 맞아.
원래 내가 좀 그런 길은 좀 잘 알아가지고 지혜로우니까 내 길이 맞아.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표지판에 길이 없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보이는데도 표지판에 길이 없는데 보이는데도 제가 봤어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를 요 길을 잠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웬걸요? 가니까 그 다리가 바리게이트로 확 막혀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유턴하라 그랬고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 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 옆에서 낚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제가 그래서 역시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돼. 그 뒤로 내비게이션을 계속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맞닥뜨려야지만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길이 없었구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 뜻은 이것이라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뭐예요? 아픔이 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닥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달려가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달려가든 똑같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결과는 마지막에 한 가지. 결론이 다가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실수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회개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만약에 그곳에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거기서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자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였습니다. 유럽이었어요.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아시아로 가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어떤 곳이에요? 로마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로마가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제패하는 그곳, 지금 마게도니아, 지금 빌립보 지역이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세속주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황무지 땅이었어요. 그 땅을 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시아에서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은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곳을 따라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윤전사님 홈스 하시는데 굉장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하라고 하지 않아.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이렇게 그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시간 버리죠. 그냥 교회 학교만 잘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 학교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사실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제 우리 장로님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도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6개월 전부터 굉장히 팔이 저리고 막 목이 아프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1주 전부터 계속 이 어깨가 저려가지고 전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원래 병원에 잘 가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희 사모님이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도 엄청 싫어해요. 근데 뭐 두려워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좀 병원을 원래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웬만하게 아파서 안 가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 군데나 하는데 세 번을 수술하라는 거예요.
뒷목을 째서 15cm 째가지고 수술하고, 앞목을 째서 수술하고, 또 한 번 또 앞목을 째서 수술하고, 3번을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저는 이제 이준 사모랑 옆에서 이제 듣는데, 저는 뭐 수술하는 거에서 겁이 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주에 제가 청년들이랑 제자교육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제자교육을 시작하면은 한 주도 빠지면 안 되고, 그것이 또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제자교육을 중간에 멈추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검사 받고, 이제 그 동안에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은, 수술 어떻게 지금 목을 15cm를 찌어야 되고,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이 아니라, 수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쨌든 이 육체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급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어쨌든 어떻게 지금 참고,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이한테는 지금 제자교육을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교육을 미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무슨 싸움을 했냐면, 자랑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왔어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당장 수술하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약 먹으니까 좀 괜찮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더 점검을 좀 해보고 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청년의 12주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간에 어떤 연약함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쭤보다 보면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바울은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갔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따라간 것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아는 건 뚫어지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아무리 말씀을 둬도, 아무리 20년, 30년 말씀을 둬도 그게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어떤 것이냐, 어떤 모습이냐면,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영이 7절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는, 환상 중에 뭐였다고요? 바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 마게도냐에 한 영혼이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만나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바로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털고 아시아의 그 생각을 털어버리고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바로 즉시 어디로 떠납니까?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빌립보로 떠나기를 뭐하냐면 힘쓴다라는 것이. 뭐한다? 힘쓴다는 것이요. 그러면 떠나기를 그냥 난 떠날게 이러는 게 아니라 떠날 거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애쓰는 것이요. 굉장히 힘쓴다는 것이요. 그렇게 힘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힘쓰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뭐 한다는 것이, 또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는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있는 그 열정에 힘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를 주장할 수 있는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자, 선생님들,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 그 말씀이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고 인정함에 힘쓰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인정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나에게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저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요. 우리는 이 무지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죠. 잘 들려요. 듣지 말라고 아무리 옆에서 막 누가 말이게 얘기해도 그 사람 말은 안 들립니다.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해도 먼저 질문 던졌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질문 던졌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 너가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부자니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심하고 가잖아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는 모두가 저와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힘쓰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전부 온전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같은 청년이 있다가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 들리면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그 사건이 있을 때 오늘 장로님 얘기만 하겠습니다. 장로님 얘기 마무리. 장로님 얘기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랑 이제 저 사모님이랑 걱정이 되시니까 장로님 그래도 검사 맡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검사 맡아봐야 되죠. 검사 맡아봐야 된다. 의사의 손길을 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검사를 막 들어갔어요. 아무 이상 없으시대요. 할렐루야. 아무 이상 없으시대요. 제가 봤거든요. 장로님 봤는데 깨어나시는 거 보니까 혈색이 확 들어오시니까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설교하면서도. 그래서 계속 설교했고. 예. 아무튼 저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뭐 이런저런 나누면서 장로님 오늘 있었던 얘기. 근데 우리가 장로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을 때 예배 가운데 만들어주셨을 때 에이 장로님이 회개할 게 많으시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저희 권사님이랑 이제 그 사모님이랑 이제 가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과거 이제 몇 주 전에 있었던 오늘 있었던 분 얘기를 막 하시면서 우리 사모님 그 중식하시면서 우리 여전도에 중식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모님도 중식하시면서 맨날 땜빵. 사모님은 땜빵. 빠지는 분들 땜빵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얼마나 땜빵이 힘들겠어요. 예, 갑자기 닥치는 땜빵도 있을 것이고, 계획된 땜빵도 있는데 그게 1주가 아니라 뭐 3주도 걸릴 것이고, 사모님이 중식을 거의 담당하시잖아요. 그죠? 인정하시나요? 그럴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모님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얼마나 힘들든지,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또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이 건강 주셨는데 참 오늘 회개 많이 하셨다고 사모님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우리 장혜수 권사님 가시면서 아이고 나도 저번 여름에 또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뭔 말씀하시냐면 이번 여름에 중식을 담당하셨는데 중식 얘기 나서가 중식으로 끝났죠, 그죠? 중식 담당하셨는데 한 달 동안 진짜 막 엄청 더웠잖아요, 우리 올 여름에. 그 더운데 차도 없이 그냥 그 중식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장을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마지막 주 되는 날에 불평이 나오더래요. 아이고 4주 동안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신데 옆에서 어떤 차가 툭 치더래요. 그래서 살짝 부딪히신 거예요. 근데 아프셨겠죠. 근데 아프신 거는 뒤로 한 채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불평하지 말아야지. 건강 주셨을 때 주님께 봉사해야지. 자 보세요. 이런 깨달음은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민감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그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그날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힘쓰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온전히 아시아인데 성령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바꾸시기 원해요. 그럴 때 바울은 그 밑에 굉장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한 영혼이 너를 기다린다. 10절에 말씀하셨던 한 영혼이 너를 기다린다. 그 영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두아델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역할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재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열매를 맺어주신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아무리 교회에서요,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교육자가 우리 영혼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모시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 변하기 위해서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면 적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뒤에 배경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새생명축제 11월 8일인데 11월 18일인데 우리가 그 날짜를 위해서 이곳에 영혼이 많이 몰려들게 와주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심령, 그 심령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며 여쭤보며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순종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